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농사철이기도 하고 또한 직장도 바쁘시고 또한 교회도 하시고 참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충전하여서 한 주간도 그 주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산이 있고요. 누구에게나 싸워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늘이도 저 갓난아이도 저마다의 고충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크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학교 생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처럼 저마다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골리앗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가 입은 옷과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키는 여러분 약 3m이고 여러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그가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골리앗, 이 문제를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문제의 크기만 보다가 낙심합니다. 현실의 벽만 보다가 포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욕하고 저주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했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도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골리앗의 키도 똑같았어요. 창의 크기도 똑같았어요. 위협의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만 다윗은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신의 연약함만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불가능만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승리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원하건대 우리 주안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은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의기소침하여 두려움으로 물러서야만 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보다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환경 다 똑같아요. 시선도 다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당시 골리앗은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난공불락이죠. 절대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설명을 해요.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약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쉽게 말해 예찬이, 성찬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찬이가 서 있고 그 위에 성찬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키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있었어요. 또 몸에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 갑옷의 크기가 약 60kg였습니다.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있었고 또한 앞에는 방패든 자들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대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의 도전을 들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7장 11절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모두가 다 두려워했어요. 사울 왕도, 장군들도, 심지어 군사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요?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크게 보고 있는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실수를 우리 또한 역시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현실에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똑같은 과오를 우리 또한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나 커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에 골리앗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길지만 우리 믿음으로 함께 다윗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래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함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나누며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골리앗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골리앗입니다.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실패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깁니다. 낙심 대신 소망이 생깁니다. 포기 대신 다시 일어나 도전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며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미 승리한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문제의 크기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골리앗도 반드시 넘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골리앗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체격을 믿었습니다. 칼과 창을 믿었습니다. 갑옷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힘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골리앗도 그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간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골리앗은 그 신들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사자를 죽였습니다. 나는 곰을 이겼습니다. 나는 물맷돌을 잘합니다. 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승리가 사람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죠. 골리앗은 최신 무기로 무장한 거대한 전사였지만 다윗은 그냥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지만 다윗은 목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었지만 다윗은 그저 돌멩이 5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죠. 체급도 맞지 않는 공정한 싸움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도 종종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학벌을 의지하고 경력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도움과 인맥을 의지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구들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재산도 너무 많이 여러분 쌓아두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도 한순간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작은 것도 크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름이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이름의 능력을 꼭 의지하셔서 이 이름을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질병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사명의 자리 앞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이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행동으로. 아멘. 아멘. 우리는 1번, 2번 여기까지는 참 잘해요. 그런데 3번을 참 못합니다.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으로 믿음을 살도록 여러분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1번, 2번까지 잘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누구나 다 거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살자, 기도하자, 거기까지는 잘해요. 하지만 행동하는 것은 참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49절을 보면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맷돌에 넣고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48절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48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했어요? 골리앗 앞으로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멈춰서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저 생각으로만 이해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그 발걸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먼저 모세는 뭘 해야 됐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을 때 뭘 해야 됐습니까? 먼저 제사장들은 강물 속으로 발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는데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주위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는데요. 먼저 다윗이 뭘 해야 됩니까? 돌을 가지고 돌을 던지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47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 승리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싸움터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골리앗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윗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그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돌을 던져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기도는 하는데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면서도 정작 사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전도를 결심했으면 기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다면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고 나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보고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너무나 뛰어나서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던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골리앗이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잘 던져도
그것이 뭐 얼마나 빠르게 던진다 해서 골리앗에게 타격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 돌을 맞아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기도하며 도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겨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참 다양한 골리앗이 있어요. 골리앗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나눠주시고 이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눌 때 그 골리앗이 이미 쓰러진 것을 여러분 믿으며 이번 한 주 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또한 역시 다윗의 고백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며 믿음의 모든 싸움을 당당히 이기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